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월 8일 바이블 타임 말씀을 읽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모든 날씨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잊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2월 8일 바이블 타임 말씀 함께 읽기 위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정리를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또 이렇게 말씀을 읽기 위해 또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조금 이렇게 네, 휑할 수 있어요. 아마 월요일쯤에는 정리가 되어 있겠죠? 네,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내용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장면이 나올 텐데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다 알죠?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파견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종교 공회가 있었는데 사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회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좀 그 종교 조사단 같은 사람들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온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 그 율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율법을 이제 랍비라고 불리는 선생이거든요. 랍비는 다시 말하면 그 랍비라고 불리는 종교인들이 해석한 해석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은 광범위하고 되게 이제 세세한 것까지 다 이제 우리가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또 그것들을 세분화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소개를 한 그 내용의 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랍비들이 기록한 어떤 규칙, 랍비들이 기록한 규칙이라고 해서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심하냐면 우리 다음에 이제 보는 그 내용이 또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죠. 그 2절에 그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라고 한 다음에 그 전통이 뭐냐면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율법책에 보면 손을 씻지 말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무조건 손을 씻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손을 씻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는 말이 없는데 이 말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율법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님께 효도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세분화해서 다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점심에는 부모님께 어떻게 하고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될 법은 이것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세분화해서 쪼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당시에 그 야다임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야다임이 손이란 뜻이거든요. 그 야다임이라는 책이 보면은 어 우리가 사람이,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손을 무조건 씻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물 한 동이를 가지고 한 손을 씻는 거는 정결하다. 그런데 물 한 통을 가지고 양쪽 두 손을 다 씻으면은 그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책으로 글을 적어놨어요, 랍비들이. 이거는 장로의 전통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어떤 기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나하나 세분화해가지고 법을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 장로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네, 이게 그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에 보면 부모님을 욕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을 것이다, 무조건 죽여라, 이런 법이 있고, 또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무조건 죽여라 라는 법이 있어요. 실제로 모세가 받은 율법에. 근데 5절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6절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명은 정말 너의 마음과 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욕하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임 당할 정도로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냐, 아니면 부모님께 드리는 게 먼저냐 라는 문제가 생긴 거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도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순서를 정했어요. 순서.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예물, 이거를 이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했거든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고르반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해요. 그러면 그 제물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재물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물리지 못하는 이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이제 자식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부모님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셔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돈이 있죠. 그 재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될 그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성전 앞에 와가지고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르반이 됐기 때문에 이 고르반은 절대로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고르반에서 일부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했던 그 나쁜 이런 악용했던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또 부모님을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너희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라고 말을 해요. 위선자. 그러니까 여기서 위선자라는 말은 이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휘포크리테스가 이제 그 나중에 어떤 단어가 되냐면 배우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배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기자. 여러분, 연기자는 어떤 연기자 배우가 살인의 연기를 해요. 살인 연기.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살인자였기 때문에 살인 연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배우기 때문에 살인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위선자라는 히포크리테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게 진짜 자기 마음에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위선자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네, 7절에 그래서 위선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헛되이 나를 예배한다. 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단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그 법을 악용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에서 되게 권위가 있는 공회인데, 이 법정,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되게 높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조사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무리들을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종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네,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다 이해할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랬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과 또 제자들마저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던 그 율법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했던 장로의 전통,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즉 그 계명, 규칙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은 거룩하고 그 장로의 전통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훌륭하고 또 존경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엄청 이 질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그 모습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한 번 더 말한 거죠. 예수님, 저 분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나요? 진짜 맞나요? 이런 반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으실 것이다. 모두 뽑아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3절에 그들은 심지 않은 식물, 예수님께서 심지 않은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틀 전에 봤던 것처럼 가라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옥불에 던져지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자기들이 되게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1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니, 네.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말이 많이 당황스러워서 다시 한번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죠.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함께 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님처럼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같이 읽고 또 그것을 설명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성경책을 가르치는 이런 분들 계시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또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스스로 되게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비틀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반대로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당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교훈과 또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율법을 이 종교적으로 지키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참된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과 또 그런 사역자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돼서 또 교회를 나가고 많은 목회자분들을 만날 텐데 아무나 따라가지 말고 선교단체도 아무 선교단체나 들어가지 말고 중요해요. 이단 이런 데 가지 말고 그런 곳에 가면은 눈먼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덩이로 인도하는데 우리도 그 사람 손을 잡고 그대로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분들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읽을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 주일이죠? 그래서 11시 30분 초등부 예배 때 우리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마무리 기도로 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내일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내일 만나요.